우리가 201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달 동안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도 또 우리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요셉,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한 사람, 그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형통케 해주시는가?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형통의 복을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걸 왜 주냐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형통해야 되고, 왜 내가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으면 결국 뭡니까?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복을 줬는가? 요셉은 그 받은 복과 형통한 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통의 사람 하면 요셉이었는데,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먼저 되었는가, 우리 10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이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나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았고요, 형통한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든지, 그가 아니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든지,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형통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형통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노예 생활에도 형통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지나는 것도 형통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불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내가 감사함에 지나가면 그건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불통하는 삶이란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형통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손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요, 110살이 될 때까지 그 총리 자리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가 한번 잠깐 반짝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경이 죽을 때까지 그 지경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를 본 겁니다. 그 모두 다 누가 다 거스렸습니까? 누가 다 거느렸습니까? 요셉이 다 거느린 겁니다. 요셉이 전부 다 그 손자의 손자까지 보면서 장수하면서, 그러면서 지경은 계속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면요. 요셉은 첫 번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딱 닥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생기면 실직을 당하고 뭐 부도가 나고 아니면 가정이 어려움이 나고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고 남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원망입니다. 원망.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왜 운이 없어서, 내가 왜 팔자가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나는 증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17살의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왜 저런 형들을 만나서, 왜 내가 저런 주인을 만나서, 왜 내가 저런 가족을 만나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저 형제를 만나서, 이런 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우리 형들이 나를 파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보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지, 낙심하며 절망하며 한탄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30살이 되어서 결국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는 7년의 가문 끝에 이제 형들은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는데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왔다가 이제 동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형들이 자기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 그가 억울해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쫓겨나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버림을 받아도 노예로 팔려가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섭리가 뭘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형통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요셉은 도대체 특별한 사람인가? 어떻게 그렇게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원망불평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갈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요 어릴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다른 형들이 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그걸 요셉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실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고 역경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면요, 현실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란 걸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뭘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왜 말하 그래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귀로 듣는 것 좋지요. 편하고 확실하고. 근데요. 사단도 똑같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내적인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큐티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간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깨닫게도 해주고요. 찔림도 있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도 생기고 내 마음에 들리는 내적인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붙잡는 겁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음성을 주셨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장에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모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말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흔들림 없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예요?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총리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분 110세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여러분 80여 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영향력이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형통한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환경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 형통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형통한 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오히려 나중에 뭐예요?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높은 자리도 주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 활용해서 오히려 나중에 말년에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서 저주가 되고 차라리 복을 받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던 사람 오히려 말년에 버림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왜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왜 형통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복을 구하시면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을 주는가? 나는 왜 그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복을 받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한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죽고 난 뒤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12아들이 요셉의 덕을 받아서 애굽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10명의 형들,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지금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동생님 우리 생명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요셉이 형들을 좀 용서해라.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들으시고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 나 형님들 죽이지 않습니다. 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형님들을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 심판하고 이 사람 죽이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없을 때는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을 쥐고요,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권력이라 생각하고는요 마음대로 휘둘려요. 여러분, 어디 보면 잘 아시냐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야당, 야당에서 여당 바뀌면 뭐 많이 합니까? 보복 정치하지요. 전에 있었던 정권의 사람들을 탈탈 털어가지고요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서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권력이 없을 때 당이다 생각하니까요,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럼 뭐예요? 그 보복하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쓰지 나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 총리 자리에 주신 거, 이 재물을 주신 거, 이 권력을 주신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신 거지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들을 죽일 수 있지만 나는 형님들 손끝 하나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요 건강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 권력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힘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 내가 이 재물과 이 물건과 내가 이 권력과 이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형통케 해주신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쓰라고 주신 자리지 내 마음대로 이 자리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는 자리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의 자리,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뭐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꿈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놓고 난 뒤에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먹이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 들 때요, 창고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한데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고대 근동 전체가 다 가뭄이 됩니다.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양식이 있습니까? 애굽에만 있습니다. 요셉이 저장해 두었던 창고. 그 창고를 열어서 그 주위 나라들, 모든 나라들,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권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지,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자기의 사리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복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을까요? 넓게는 그 땅의 흉년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요. 좁게는 가까이는 바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형제 자녀들과 그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들 중에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에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가족들, 형제들 전도하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들, 이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이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는 물질, 여러분이 주셨던 시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고 이제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형님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 조카들이지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내가 학교 다 보내고 내가 다 직장 취직시켜주고 내가 다 승진시켜주고 내가 형님들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형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노후 보장 다 해주고요. 내가 조카들, 내가 학교 공부 다 시켜주고 취직 다 시켜줄게요. 내가 형님들, 가족들 모두 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자리나 돈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이걸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가정에 가고 난 뒤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당연히 여러분 형통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누가요?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의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이라는 종이 하나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모든 그 섬기는 그 주인집과 그 가정, 그 재산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형통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 재산과 그 자리를 통해서 나 혼자 재산을 모으고 나 혼자 호요식하고 나 혼자 여러분 욕심 부리고 나 혼자 이렇게 재산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읽고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계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신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도에 경주 마리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부산의 외국어 대학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경주의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리조트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겁니다. 폭설이. 그래서 지붕이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10명의 학생이 죽었고요. 그리고 214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계석 씨의 딸 고혜륜 양이 당시 19살이었는데요. 부산 외대 아랍어과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입학할 신입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 10명 중에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요. 우리 그 고계석 씨 사진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밑에 안경 쓰신 저분이에요. 예, 저분인데 저 딸이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기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이 외국어 대학교 아랍어 학과에 들어간 게 뭐냐면 아랍어를 배워서 중동의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 아랍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교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어 대학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갔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지요. 이제 참 잘 키워서 이제 대학에 들여보냈더니 어이없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런데요, 요셉처럼 이 일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반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면서 그가 그 딸이 남겼던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그 딸이 뭐라 적어놨냐면 나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저 외국에 나가서 학교가 없는 그런 외국에 나가서 그런 지역에 가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그래서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 일기장을 붙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딸이 죽고 난 뒤에 보상금을 6억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 딸의 목숨값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돈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10원도 쓰지 못하고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 딸 생명인데 그러면서 넣어놓고는 있었는데 이 딸의 이 일기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 딸이 하지 못한 것, 우리 딸이 남긴 6억 원, 이걸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요, 남태평양 빈민국 바누아투라는 이 섬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바누아투에 4억 원을 떼서 헌금을 했습니다. 학교 지어달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학교입니다. 4억 원을 들여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와서 저기서 저렇게 뛰어놀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학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2억 원이 남잖아요. 그 2억 원 어디 있을까 하다가 외국어 대학교, 딸이 들어가려다가 못 갔던, 죽었던 그 외국어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해서 2억 원을 외국어 대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돈을 가지고요, 공부를 하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돈을, 장학금을 주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국 비록 우리 딸은 이 땅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 우리 딸이 하지 못했던,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하고 있었겠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주신 사명, 이걸 남은 이 6억 원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비누아투에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외국 대학생들에게 수십 명에게 또 학비를 주면서 그 길을 지금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딸은 비록 하늘나라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딸을 향한 계획,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뭐예요? 이 아버지가 실현시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출세해가지고 나 혼자 내 자랑,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돈 벌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시고 이 위치를 주시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으신다면 요셉과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